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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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혹시 핸드폰 켜져 있는지 예외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핸드폰 켜져 있다면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픽션도 판타지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단순히 추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추억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고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환난도 절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제자들은 공의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또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도 그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청산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았어. 부활을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5사람밖에 안 믿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입니까?
왜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죠? 부활했으니까. 믿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들의 교조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종교를 만든 그들의 교조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순리하는 그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전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부을 향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합니다. 누가 무덤에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 안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그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누웠던 이곳을 와서 보아라. 시체가 있느냐? 왜 시체가 없는 줄 아느냐? 그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거다. 천사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죽게 되고 적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흘이 되게 되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가르쳤던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언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성전된 내 육체를 너희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증언합니까?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문을 지켰던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후에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 말을 들은 제사장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거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너희들은 가서 이대로 소문내어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질 거니 너희들은 가서 이 말만 전하라 하면서 돈을 그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받았던 경비병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성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요,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이 죄산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종교인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미련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왔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유령으로 착각한 겁니다. 유령이 나타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영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죠? 괜찮아요. 속으로 말해도. 그럼 속으로 말해요. 제사 지내보셨죠? 속으로 대답해요. 제사 지내는 거 구경해 보셨죠? 제사상 차려놓는 거 보니까 음식들 차려놓죠. 고사 지낼 때 보니까 돼지 대가리 삶아서 놓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사 지낸 다음에 고기 몇 근 없어졌어요. 제사 지낸 다음에 과일 몇 개가 없어졌어요. 떡이 얼마나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죠? 왜요? 영은 못 먹으니까. 영은 먹을 수가 없지요. 영이 먹는다면, 영이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영이 아니지요. 한번 오늘 저녁에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안 믿으면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제사 한번 지내보세요. 이건 시험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진짜로 먹는가 안 먹는가? 뭐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잡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과 자기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의 손으로 한번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한번 만져보아라. 손을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그래도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 가운데, 자, 너희 중에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보라 하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걸 받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날은 우리의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육체는 먹는다는 겁니다.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면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가의 생명나무들이 거기 보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송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떡을 떼주면서는 말씀하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거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이 땅에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마시지 않을 거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하늘나라에서 함께 마신다는 말이에요. 부활한 육체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 손을 모아라. 내 손을 옆구리로 넣어서 내 여기에 창을 만든 그 흔적을 한번 네 손으로 만져보아라. 여러분 몸에 상처 있는 거 좋아요, 나빠요? 몸에 얼굴에 상처 있는 거, 여기 흉터 쫙 있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형수술하려고 돈 모으잖아요. 몸에 흉터 있는 거 사람은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에는 이 흉터가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 흉터는 어떤 흉터냐? 나쁜 짓 하다가 당한 흉터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당한 흉터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았고 옥에 갇혔고 돌에 맞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의 몸은 흉터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흉터가 없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지만 부활한 육체에는 흉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처받은 흔적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부활한 몸에 이런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쉽게 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고 한 사람이에요. 마른 자리만 골라서 신앙생활하고 마른 자리만 골라서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이 땅에서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명 감당한 사람은 그날에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채찍을 맞으며 뺨을 맞으며 머리가 뽑힘을 당하면서 주의 뒤를 따라간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욕먹은 매맞은 흔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 육체에는 이런 흔적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다가 당하셨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들 이런 흔적들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자리에 동참해야 돼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를 위하여 버림당하고 욕먹고 채찍질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한 부활하신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의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노고도 없이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도 문도 열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길을 가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이 눈이 받아 예수님이다 라고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삶을 살아갔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도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냥 가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 가실 때, 에녹이 하늘나라로 갈 때 그들이 우주선 타고 간 거 아닙니다. 부활한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이렇게 다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교통사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차가 필요 없으니까. 하늘은 차가 필요 없죠. 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느냐면요, 지금 있는 얼굴보다 더 멋있을 거예요. 아마 알아보려면 한참 보아야 됩니다. 예. 얼굴에 흉터가 있고 그냥 좀 어려운 사람들이요, 성형수 싹 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반어되죠. 그죠? 예. 뭐 보통 사람이 성형수술하면 뭐 거기서 거기지만 아주 얼굴이 흉터가 있고 아주 정말로 보기 흉한 사람들이 수술받게 되면 모르거든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몰라보았어요.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몰라봤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요. 너무 내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성형수를 해도 눈 밑에 잔주름 제거해도 또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래? 그 몇 년 때문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 써요, 그 돈. 주름살 피면 뭐 합니까? 또다시 생겨요. 아무리 이쁘게 해도 뭐 세월이 흘러가면 또다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한번 딱 여러분들을 한번 성형수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딱 살려놓으면 제발 없어요. 제발 없어요. 완벽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광채나는 몸입니다. 빛나는 몸으로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썩을 우리의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주고, 또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하나 있죠. 뭐를 원합니까? 안 죽는 거. 그렇죠. 안 죽는 거죠. 그죠? 원하는 거구나. 그럼 안 죽는 거죠. 그럼 죽는 걸 원합니까? 대답을 안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죽고 싶어서? 주님이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를 부활시키게 되면 다시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죽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느냐 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길거리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염려와 근심 속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나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을 받았기에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이 그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그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평안의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평안의 복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공갈 협박을 당해도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할 줄로 알았는데, 로마 나라로부터 독립해 줄 줄로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들은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다시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포기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 앞에 서게 했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먹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았는데, 만져보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메시아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더냐.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그때서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데서 얻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혼이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보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발견을 합니다. 그때 부자의 영혼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에 보내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의 영혼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나사로 좀 보내어서 그 내 형제 5명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발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달라고 간구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세상은 말씀이 있다. 선지자의 일과 율법의 글이 있다. 그걸 통하여 믿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거다.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거 보고 또한 먹는 거 보았지만 그걸로 믿음의 확신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야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버린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사명 버리고 바닷가로 가서 갈릴리 바다를 고기 잡을 때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들이 버리고 간 사명을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답게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명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족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믿는 어떤 사명자가 아닙니다. 능력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능력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 주신다고 주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다 받은 사람인 겁니다. 왜 내가 능력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사기꾼 만듭니까? 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왜 거기에서 나는 빠지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왜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나는 능력받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이미 주님은 주셨는데 내가 능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을 어디서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이 말씀에서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받게 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은 믿으면서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왜 이 말씀은 안 믿는 겁니까? 왜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까? 받았는데도 활용하지 않으니까 녹슬어 버린 겁니다. 아무리 새 기계를 구입했어도 가동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활용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봤으라도 활용을 해야 거기에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최신형 기계를 사다 놨을지라도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계를 활용해야 되잖아.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거가 거기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활용하는 사람은 거기 있는 것을 그만큼 자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안 넣는 사람은 그만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그 모든 것을 내가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계를 더 좋은 기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미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받지 못했다고 행하지 아니하니 능력이 내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했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그들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죠. 사도 바울은 앞치마를 통해서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능력받지 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을 이미 받은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난관들을 장애물들 해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이미 주신 겁니다. 이걸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은혜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구약의 은혜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의 증거에 있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게 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된 사람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아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된 겁니다.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렸느냐 하면은 고린도전 15장은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았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와 똑같습니다. 맛도 모양도 똑같습니다. 첫 열매와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맛도 모양도 달라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첫 열매를 보면은 그 후에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열매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도 내 아들 예수처럼 똑같이 부활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믿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인정해 준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너희가 성경을 믿고 나갈 때 너희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우리가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무시하고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없으니, 내가 죽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열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당질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가, 일의 목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요 뜻인데 어찌 싸우고 분열합니까? 어떻게 당을 짓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사람들은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너희의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같이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너희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희생하시고 바치고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고 십자가를 벗는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흔적들, 많은 흔적들을 가짐으로써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생선 먹는 모습 우리 눈으로 확인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도 믿고